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이단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16, 17절을 살펴봤고 오늘은 그 다음 두 구절인 18,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골로새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16절부터 23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크게 이제 세 토막을 내 가지고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저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왜 그들이 골로새 성도들이 왜 골로새 이단 사상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가, 왜 그들의 그 유혹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쫓고 있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모세 율법의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그걸 쫓아가는 어떤 그러한 사상, 그림자를 쫓고 있고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현혹될 필요가 없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머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8절부터 19절에서 얘기했는데 일단 지난번 이야기를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음식 규정이 좀 언급되었었죠. 16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모세 율법에 어떤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음식 규정, 모세 율법의 음식 규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기념일과 관련된 어떤 절기나 조화르나 안식일 같은 걸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 교회를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7절에서 모세 율법은 그 자체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천지창조 이래로 최초로 죄 없이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 이전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죄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살지 못했던 완전한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은 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자신을 침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을 이미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신자들은 더 이상 그 율법 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골로새 이단 사상의 유혹을 배격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18, 19절에서 강조하는 바는 바로 그 골로새 이단 사상의 추종자들이 그들은 머리와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 유혹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8, 19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곱씹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점이죠. 예전에 제가 골로새 이단 사상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했었을 때, 그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다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그게 특히 저번에 16, 17절에서 그게 좀 많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 이교도의 우상숭배 사상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 후자 쪽의 측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18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무엇을 이유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할 때 그 뭐뭐를 이유로라고 번역된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을 즐거워하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즐거워하며 내지는 즐거워함으로써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뭔가 꾸며낸 겸손, 이게 뭔지 살펴볼 건데,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과 그리고 천사 숭배를 그들은 그걸 즐겁게 그걸 즐기면서 그들이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골로새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제 번역된 그 헬라어는 사실 직역하면은 그 꾸며낸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 내지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 이걸 겸손이라고 번역할 때 덧붙이는, 이제 보완하는 어떤 그런 단어고, 원래는 그 자체의 원어는 그냥 겸손 아니면 이제 자기 낮춤, 자기 비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꾸며낸이라는 왜 그럼 굳이 덧붙였냐? 맥락상 이걸 겸손으로 번역할 거면은 이게 진짜로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칭찬하는, 권하는 어떤 그런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꾸며낸이라는 걸 덧붙인 건데, 그런데 이게 겸손이라고 꼭 번역될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기 낮춤 아니면 자기 비하, 그게 겸손이랑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가리키는 바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영어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주석가들이 이걸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겸손보다는,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보다는 자기 비하 아니면은 뭔가 자기 낮춤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제 겸손해진다 어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주의, 고행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자기 비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고되게 하면은 자기를 비하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 비하라는 의미 자체가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 고행의 어떤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겸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금욕주의적인 고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한가? 이제 그것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천사 숭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좀 같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구절이긴 합니다. 천사 숭배를 그만 잠깐 봤을 때, 천사 숭배가 뭐냐? 천사 숭배도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좀 나뉘는데, 하나는 이거는 천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란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이게 천사 숭배라고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천사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그 숭배의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 대상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그 해석의 차이인데, 만약에 전자의 해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골로새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해석으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골로새 이단 교사들이 이제 즐거워하면서 꾸며낸 겸손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이제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복잡한데, 이게 꾸며낸 겸손이랑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다시 이걸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 해석대로라면 당시에 골로새 이단 교사들의 어떤 사상 중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 우리가 직접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는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들을 약간 중보자 삼아가지고 천사들을 다리 역할을 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그들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자, 천사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중보자가 되고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숭배를 올려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첫 번째 해석이 이제 그런 해석인데, 그런 맥락에서 앞에 얘기한 그 꾸며낸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그건 꾸며낸 거짓 겸손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해하시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설사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설사 이게 맞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천사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필요한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천사들의 어떤 하늘의 권위자들을 토대로 우리가 힘을 빌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개역개정은 첫 번째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물론 가능한 해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해석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골로새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이제 천사들을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힘입어서 우리도 같이 그 버스를 탄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숭배를 했는데, 그 숭배하는 과정에서 앞에 얘기했던 그 꾸며낸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 비하, 금욕주의, 고행으로 그걸 이해를 하면은, 그 골로새 이단 교사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고행을 토대로 천사들을 숭배할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16절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 같은 거 너희들 철저히 지켜, 이건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라고 하면서 몸을 고되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그것이 엄청난 어떤 종교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준비하는 어떤 그런 열심이 되는 거고, 그 공로를 토대로 천사들에게 예배하러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고행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후자 쪽으로 이해를 더 많은 학자들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역사적으로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 여러 가지 이렇게 역사 문헌이나 아니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물 같은 걸 봤을 때, 거기에서 실제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천사들에게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호소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 이후에 1세기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가까운 시기 안에서 그 지역에 발견된 어떤 여러 가지 유물들이나 문헌들을 봤을 때 당시에 이 지역에는 천사들의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어떤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1세기에 실질적으로 천사를 숭배했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 2장에서 천사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천사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1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2장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그들과 동급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월등하고 더 권세 있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시고 그 모든 착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그 모든 천사들은 사람의 눈에서 봤을 땐 굉장히 대단하고 위에 높이 있는 그런 존재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지를 강조를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뒤에 나아가서 2장 23절 다음에 보겠지만 거기서는 천사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자의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기도 숭배란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의적 숭배가 언급되는데 거기서는 천사들이 뭔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숭배의 주체가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토대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숭배를 한다는 것,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천사가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숭배를 받는, 골로새 이단 사상 추종자들에게 그런 숭배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천사들을 마치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뭔가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마치 많은 이방 종교에서 자기네들의 신을 불렀듯이 천사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천사 숭배의 예식을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위입니다. 내 몸을, 내 육체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혹사시키면은 뭔가 영적으로 더 나은 어떤 높은 수준에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고행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종교의 이제 한 일부라고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책에서 이제 읽었었는데, 이제 이전에 어떤 카톨릭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한 딸이 모든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부자였는데, 근데 천국에 가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어떤 밀폐된 공간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젊었을 때 10대 때 들어가가지고 80세 때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통제하고 고행,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러면은 뭔가 내가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큰 착각을 한 어떤 그런 일화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행이라는 것은 여러 잘못된 종교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 것을 우리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다른 책들에서.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정죄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카타브라비우어라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말인데, 말 그대로 사실은 죄가 있다고 심판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런데 옆에 조금 다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뜻도 있는데, 상급을 빼앗다, 상급을 빼앗아 가로채다라는 어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골로새 성도들이 고행과 천사 숭배를 해야 한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잠시라도 속거나 흔들린다면, 참된 성도는 그 견고한, 흔들렸던, 다시 말해 그 견고하지 못했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상급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에 쉽게 흔들리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믿음이 아직 어릴 때, 아직 배움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움을 많이 받지 못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에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급을 너희들이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것도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다른 종교나 이단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나 아니면 심지어 세속적인 사상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꾸준히 들으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며 동일한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을 때 아멘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마치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확고하게 믿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역자들이 옆에서 저거는 불이에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손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그런 말을 매번 시시때때로 주의를 주지 않더라도, 물론 필요할 때 당연히 주겠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거짓 가르침이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한다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가 뭔가를 봤다고 합니다. 이건 환상을 의미하는 건데, 그 환상이 그들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본 것이든,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뭔가를 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사실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에게 종종 주셨던 그 환상은 아닙니다. 그들이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봤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인정하는 환상, 그런 환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이제 의지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한다. 자, 의지하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사실 좀 더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사실은 딱딱하게 말하면 이제 들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들어가다. 그래서 그가 본 것에 들어가다. 원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렵죠. 그게 무슨 말이지? 본 것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영어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이라는 걸 약간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다.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봤다고 주장하는 환상에 대해 여기저기 자랑하며 늘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사도들의 사역이 왕성히 이루어졌던 이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는 참된 환상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저번 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지며 그들이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봤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이 언급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이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셔도 굉장히 많은 자랑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에 대한 일종의 자랑을 늘어놓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약간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거 이야기 안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안 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이런 것에 있어서 더 훌륭하고 저런 것에 있어서 더 많이 쓰고 했고 우리는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들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저런 사람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좀 한번 들어봐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진 않은데 너희들이 알아야만 한다. 환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뭘 봤어? 나도 봤어. 근데 정말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방금 읽은 1절에서 나온 것처럼 12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는 무익한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 근데 그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를 원하지 않았고 부득불 말할 때에도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3자로 바꿔서 거리를 두며 증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제3자화 시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반면에 골로새 이단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봤다고 하는 환상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태도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오직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자신은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를 항상 갖춥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한 번은 이제 은퇴하신 구약학 교수님께서 저희 학교 채플 설교를 하러 오셨습니다. 은퇴하셨고 이제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는 이미 은퇴하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는 저는 좀 더 젊은 교수님한테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히브리어 문법책 문법 교재 자체는 그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히브리어 문법책을 필 때마다 앞에 그 은퇴하신 교수님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사인을 받아서 간직하는 걸 좀 좋아하는 좀 어린 마음이 있어가지고 채플 시간이 끝나자마자 신나가지고 히브리어 교재를 들고 앞에 나갔습니다. 앞에 나가서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사인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네, 근데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이럴 때 교수님들은 어떻게 사인을 해주시냐면 자기 이름을 사인해 주시면서 옆에 본인이 쓰고 싶은 구절을 성경 구절을 하나 했으면 뭐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통 그렇게 쓰십니다. 저는 이제 그분께서 구약학 히브리어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평생을 히브리어를 공부하셨던 구약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적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분께서는 제 히브리어 문법 교재에 신약 성경 구절을 적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펴가지고 그 구절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침례 요한이 했던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젊은 학생이 자기에게 이제 사인을 부탁하러 오니까 그분께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그 구절을 적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된 종은 이런 겸손을 갖춘 사람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죄성,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죄악된 본성을 토대로 한 죄악된 생각,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을 따라 이제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헛되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아무 근거 없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과장하다로 번역된 말은 사실 원어로는 부풀어 오르다, 풍선이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인데, 개역개정처럼 물론 이제 과장하다라고, 그들이 뭐 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는 그것보다는 그들이 교만해짐으로써 부풀어 올랐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부풀어 올랐는데, 아무 근거 없이 부풀어 올랐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무 근거 없이 교만해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지라. 머리는 이제 앞에 1장 18절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꽉 붙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 뉘앙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그들은 한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붙들지 않는 자로 드러난 배교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굉장히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단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뭔가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토대로 영향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율법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어떤 이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버려 가지고, 사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짓 추종자들에게는 이게 뭐 양립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면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하는 거죠. 그들은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을 수도 있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배교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구원을 잃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었던 적이 없었던 자들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그들은 머리로부터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랬듯이 우리 시대에도 많은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이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그들이 이제 믿는다고 주장했던 종교를 나중에 이제 배신하는,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들은 한때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헌금도 꾸준히 내고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였을 뿐, 그 믿음은 끝까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해가지고 흔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애초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쉽게 확인이 어려웠던 것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중 혹시 자신의 구원을 잃게 될까봐 걱정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5년, 10년, 20년 다니면서도 내가 나중에 구원을 잃을까? 아니면 지금 이미 내가 잃어버린 걸까? 라는 어떤 그러한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이해를 토대로 한 잘못된 걱정입니다. 사실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잃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했다가 나중에 내가 진짜 받은 게 아니었구나라고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그걸 잃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택한 자들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손에 주신 그 양들을 내가 한 명도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로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게 현실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그 영혼들 중에서 한 마리가 예수님 손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약하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시간적으로도 이야기하셨습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뭐가 됐든 간에 그 어떤 능력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그 구원 다시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걱정되신다면 내가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진짜로 믿고 그 증거로서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건가?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진짜 받은 적이 있긴 있나? 그것을 내가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는 말을 실제로 성경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지 않은 그 소수가 자기 자신이 진짜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이단 사상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은 예전에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라도 그들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우상숭배가 혼합된 이단 사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까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여기서 보면 바로 교회를 의미하겠죠.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진정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온 몸이라고 말합니다. 온 몸. 몸의 일부가 아니고 몸의 대부분이 아니고 온 몸, 몸 전체. 그 몸을 구성하는 성도 중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교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머리를 토대로 자라게 되는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함으로써 자라게 된다고 나오죠. 앞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연결이 이제 수직적인 어떤 그런 연결이었으면은 여기서는 그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적인 연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제 상처받고 떠나서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그런 사람을 이제 가나안 이제 성도라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옛날에 이 용어를 옛날에 처음 들었을 때는 뭘 모르고 처음 들었을 때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안 나가를 이제 뒤집으면 가난이 된다 해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저만 이걸 설명한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교회에 안 나가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칭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교회에도 속해 있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상처가 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그냥 성격적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런 교회 가느니 혼자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낫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어쨌든 죄인들의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상처 오갈 수 있죠. 그리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 잘 압니다. 교회 간판 걸어놨다고 해서 거기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만이 있는 거 아닌 거 압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답답함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에 대한 대안이 그 어느 교회에도 소속된 것이 아닌 거라면 본인 또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언제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을 의미하지 교회로부터 동떨어진 분리된 성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실망해서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입증하는 겁니다. 나 교회 실망해서 안 나가.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런 말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고상한 멘트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몸이자 신랑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인 교회를 모욕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 나아가 자신이 몸인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성도라는 개념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몸인 교회고, 몸인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골로새 이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자로 판명나서 교회를 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뒤에 나오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걸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교회로 나가버렸는데.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속해 있는 교회가 없는데. 기존 교회에서 말씀을 너무나도 잘못 가르쳐서 나오셨습니까? 만약 정말로 너무나도 잘못 가르친다면 나와야죠.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면 나와야죠. 하지만 그 대안이 아무 교회도 그러면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만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나가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은 그러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죄를 책망하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 가기 위해 활용해야 될 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들. 우리가 그 수단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인데,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나열하는 목록이 있는데 신학책 같은 데를 보면은, 근데 그 목록에 보통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당연하죠. 아니면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 그렇죠?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보통 나오는 것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이 매 주일 2부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목장으로 모일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성화시키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목장 모임 할 때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서로 나누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은혜를 누렸는지, 그가 은혜를 누렸으면 다른 사람이 나누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고 합당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고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독교들 간의 대화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피상적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그 대화들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와 한 몸으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수단을 활용할 때, 은혜 수단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수단들을 활용할 때,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수단 삼아, 우리가 그 수단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로 삼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심으로써 그 공급받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이단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고행을 토대로 천사들을 숭배하며 본인이 봤다고 자부하는 그런 환상들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단절된 그냥 배교자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이 배운 바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다른 우상이나 어떤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소수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체험 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바른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영적 유익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믿음을 향해 이끌어 주십니다. 원래 찬송이 한 곡 있는데